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인구조사,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10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내용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욥기를 생각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탄조차도 그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을 직접적인 죄의 요인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2원인자인 사탄을 주어로 썼을 것입니다. 한편 사무엘서는 온 땅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다시 진노하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21장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 때문에 진노했었고 다시 이번엔 다윗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21장에서 24장의 구조는 반을 접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21장 시작과 24장 끝에 나옵니다.
앞에선 3년 기근이, 뒤에선 3일의 전염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2개의 용사 목록이 위치하고 있고 중간에는 2개의 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24장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부로서 큰 덩어리임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는 성경을 읽는 해석에 도움을 줍니다. 인구조사 사건을 21장과 같은 구도에서 보는 것입니다. 왕과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선 왕과 백성들이 별개로 여겨지지 않고 한 공동체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회복됩니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인구조사 자체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와 관련된 법을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에 대한 속전을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서 볼 때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마치 다윗의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인구조사는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그의 업적을 확인하고자 했던 욕망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다는 착각입니다. 그 위상과 그 군사력에 대한 만족과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에 대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이 일을 지시합니다. 요압은 어느 편에 선 사람인지 헷갈리는 인물입니다.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열왕기상 11장에서 아도니아와 그는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그는 결국 처형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며 다윗에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칩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더 강하게 당장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합니다. 9달 20날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기간이 그렇게 길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부분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다윗도 한 인간으로서 허물이 많지만 그는 사울과 달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셨습니다. 7년 기근, 3달 쫓김, 3일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이미 3년 기근을 경험했었고 수도 없이 쫓기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질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3일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중에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재앙이 그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백성 대신 자신과 그 아버지의 집을 치라고 요청합니다. 17절에서 그는 백성들을 약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서 이미 제정신으로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청지기 같은 다윗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권력은 정말 왕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베푸신 은혜도 컸습니다. 그는 12지파를 결국 한 왕국으로 모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만큼 힘을 키웠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유와 힘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다윗도 넘어집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수많은 도움을 경험했고 그 결과 평화의 나라를 이룬 그도 넘어집니다. 사무엘서는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은 돌이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근거로 구원받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징계는 언제나 달갑지 않습니다. 징계가 쉽고 달콤하다면 징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시점을 놓고 보면 우리 마음은 괴롭고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항상 한 발을 더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이끄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하고 바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푸십니다. 죄악의 진흙탕에 빠져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된 주님의 나라에 들이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며 날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